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언제 내가 참 평화롭다, 평강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월급날.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가장 평화롭지 못하고 가장 불안하고 염려했던 적은 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참 평화롭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참 평화롭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푹신한 잠자리에 들면서 참 평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평화, 평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교회 지도자 소그룹 모임을 마치면 너무나도 평강합니다. 아, 주일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라고 그 시간이 얼마나 평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는 타인에게 평화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고 끼치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나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2주 전에 제가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라지는 것 같고 가슴 아래쪽에 뭐가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거기까지 한 며칠 좀 참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제가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꿈을 꾸면 굉장히 많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중병을 앓아서 죽게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심란하든지 그날 바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심전도 검사를 해보고 근데 병원에서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좀 불안하면 큰 병원 가서 한번 더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한 며칠, 한 1, 2주 동안 나의 평강, 나의 평안이 굉장히 많이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평화를 빼앗는 사건, 우리들의 평강을 사로잡는 사건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평화, 그러한 평강을 기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바울의 처지는 누군가에게 평강을 빌어줄 만큼 그런 좋은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로마의 옥중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말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더더욱 바울 자신이 불안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평화를 경험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타인이 평화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심지, 즉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거기에 깊이 머무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에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나오십시오.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염려 속에 함몰되어 있지 않겠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평강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즉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가르쳤잖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잖아. 너희가 나에게 들었잖아. 너희가 보았잖아.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배웠잖아. 그 복음을 받았잖아. 그 복음을 들었잖아. 그 복음을 보았잖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렇다면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거야. 첫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적 신앙에 머무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실천적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면서 8절에서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참됨이라는 말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옳은 것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경건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뜻으로 순결한 것, 흠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타인의 혐오감이나 증오심이 아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덕이 있든지 라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 곧 고듬이나 올바름을 의미하고요. 기림이 있든지 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천적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8가지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8가지 덕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제 나도 이 8가지 덕목을 보면서 평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더욱더 좌절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8가지 덕목을 듣고 보고 받고 배운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들의 평강이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8가지 덕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더 희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절망스럽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덕목이에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의 인본주의나 교육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덕목들을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구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선은 이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인간의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해요. 아무리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학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의롭거나 항상 참되거나 칭찬받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인간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죄성, 타락한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8가지 덕목 있지? 이 덕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임할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타락했는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할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 교회에 했던 그 권면 8가지 덕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바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8가지 덕목 가운데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에 계속 거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8가지 덕목에 거하며 살 수가 없어요. 잠시 8가지 덕목에 거했다가 또 연약한 죄성에 갔다가 이 8가지 덕목에 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쳤다가 또 연약한 모습으로 갔다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평강이 더 크게 깊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8가지 덕목 가운데 몸부림침에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선물과 도움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되었거나 물질이 해결되었거나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10절을 보면 그에 대한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주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의 건강을 걱정해 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식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때에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싹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서 어쩌면 잊혀진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지만 자신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싹이 다시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된 신실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수다도 떨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는 참된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는 절대로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나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가정교회 소그룹이 오늘 시작됩니다. 다시 교제의 싹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싹이 다시 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있으면 온 대지가 얼어 있었던 그 대지가 녹으면서 그 대지 위에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인데,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에 이런 사랑의 싹이, 주님 안에서 교제의 싹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할 때 그 안에서 평강이 임하게 돼요. 복음 밖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까? 자족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자족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언어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당시 자족하면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헬라 시대에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가 바로 모토 중에 하나가 자족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평정심. 내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된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평정심을 찾으면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행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외쳤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 철학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상에 접촉되어져서 빠지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을,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인격적인 사람, 이걸 좀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주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만 믿으면 내가 모든 능력이 임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9절 문맥을 보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자족의 은혜를 경험할 때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역전이라는 책에서 자족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나의 꿈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목사는 평생 가난하니 이제 한평생 아파트도 자동차도 가질 수 없다 싶었던 것이다. 그만큼 아파트는 내게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의 실제 주인은 은행인 셈이지만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먼저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나온 그 광고대로 커피를 뜨겁게 한 잔 타서 베란다로 나가 먼 풍경을 바라보며 마셨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책을 들고 가서 반신욕도 해보았다. 거의 일주일 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살아보니 아파트도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소유해도 그 행복과 흥분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요즘엔 베란다에서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추운데 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겠는가? 마음은 이렇게 확 변한다. 이 일을 겪으며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만 잠시 좋을 뿐이다. 무한한 우리 마음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창조의 원리다. 난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란다. 성도님들,
저는 김범도 목사님의 역전이라는 이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경험이라도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이걸 깨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좋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거 별로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한층 더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우리들에게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지 않는 일도 분명하게 일어날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풍부함이 올 것이고 비천함도 올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배부름, 영혼의 배고픔과 배부름, 물질적인 풍부와 궁핍도 올 것입니다. 관계의 풍부와 궁핍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부함과 궁핍도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부와 궁핍도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족의 은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실천적 신앙에 머무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하십시오.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만남과 세상적인 가치와 축으로 나아갈 때 공허해요, 황무해요, 부러워요, 원망이 들어요. 스스로를 비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세 번째로 자족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분명하게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평강 안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